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떤 청년이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망상 속에 자신은 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의사가 당신은 분명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 쥐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제해도 아닙니다. 나는 쥐입니다. 라고 청년은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반복되자 의사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의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의 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청년의 말에 일견 동의를 해주며,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데 당신은 자신이 쥐였다는 사실을 깨닫다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청년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드디어 마음이 풀립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제부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완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면서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는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청년이 병원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의사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청년은 벌벌 떨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은 변화되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말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저 고양이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선생님, 저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과연 알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알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인정해 주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신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도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 가까운 논쟁인데요. 여전히 치열하게 더욱더 많은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갑론을박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론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날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잘못되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벌어진 참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서울에 있는 이은교회의 안모 검사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일들. 나는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대로 놔둔 채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뻔뻔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반감을 주고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10여 년 전에 10년이 훨씬 지났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한국 교회의 이러한 잘못을 고발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았다, 말로만 변화되었다 라고 말하고 실제의 삶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가 이미 15년인가 그랬죠. 그 전에 나왔고 이미 구원론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간단하다, 너무나 쉽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개혁신학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고 늘 이 구원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고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말하기를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마귀의 자장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마귀의 자장가다.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은 너무나 쉽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자죠. 목사님, 저는 부자 아닌데요. 계절별로 옷 2벌만 있으면 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마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발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저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의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함부로 죄짓고 살아도
내 구원은 틀림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는 가르침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나태와 방종에 빠지게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이 갑론을박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은요, 사실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박옥수라든지 구원파들이 말하는 바로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무슨 뒤통수를 치려고 또 맞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예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 구원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투지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내가 한 말에 복종해서 이 구원을 잘 지켜라,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거나 불가의 스님들처럼 도를 열심히 닦는다거나 뭐 그런 행위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러한 소원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기에 자신 있게, 아니 자신 뭐 대단한 자신 아닐지라도 소심하게나마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만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예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주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고 내 주인은 여전히 사단 마귀입니다. 정말로 이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생각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고? 잘한다, 잘해. 귀신도 그래.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만 믿기만 하면 뭐하냐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으면 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내가 그저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변화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가운데 생겨나고 그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변화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이 구원의 3단계,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칭의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성화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고 아니어도 뭐 구원받는 데는 별 지장은 없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개념상 이해하기 쉽게 분리해서 말하는 거지,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겨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분명해지고 그 소원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작은 열매일지라도, 정말로 작은 변화일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분들과 권면하시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권면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과연 알겠습니까? 뭐 보고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보고?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웃음기를 쫙 빼고 설교를 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죄가 뭐예요? 사기, 거짓말, 도둑질, 살인, 미움, 시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까지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럼 뭐 화해를 합니다. 그럼 뭐 바로 친해집니까? 바로 뭐 관계가 좋아집니까? 조금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지다가 점차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처방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줬잖아요.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 하고 이게 뭐예요?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늘어놓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4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과 시비를 합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원망과 시비를 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 나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셨습니까? 물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가족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수학의 그 명제 가운데 그 대우 명제라는 것으로 얘기하면요, 수학의 그 명제 가운데 역이 대우라고 하는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원망과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드셨습니까?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점차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뜻해져서 원망과 시비가 점차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막 원망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그거를 막 억누른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화병만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에 감격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가슴을 갖게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가 옹졸하게 굴고 시비하고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원망과 시비는 그치고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옹졸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옹졸한 마음을 버립시다. 옹졸한 마음을 버립시다. 새옹지마라 그랬죠. 새옹지마. 새옹지마가 뭐예요? 새처럼 옹졸하게 지랄 마라. 새옹지마. 또 우리 또 학생들 또 나중에 한문 시험 볼 때 새옹지마 또 그렇게 써라 또. 새옹지마. 옹졸하지 맙시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말을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그럽니다.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여러분, 세상은 비뚤어진 곳입니다. 구부러진 곳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원망과 시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 부모님, 교우들, 그리고 며느리, 시어머니, 원망과 시비를 멈추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변화,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를 위해서는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제사의 그 제물에 드리는 부어드리는 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와 같이 희생 제사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두신 소원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드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빌립보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에 나왔더니 기쁘고 예배 드렸더니 기쁘고 찬양대를 하니 기쁘고 찬양대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교사로 주방봉사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동료가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주방에서 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겨우들이 따뜻한 밥을 맛있는 밥을 먹는구나. 비록 가끔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기쁘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 되고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화평을 깨트리면서 관계를 깨트리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일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다 같이 함께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손해봐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 무척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봤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두 일꾼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일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참 좋겠지만, 나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겠지만은 빌립보 교인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두 사람을 보내노라. 왜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쁨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와 기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더 이상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규웅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복무 중에 1988년 1월에 그만 군에서의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내무반에 총을 쏴서 3명을 숨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그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문제아였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자책감, 그것을 어쩌다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그 고통, 스스로를 자포자기의 상태로 몰아갔고 늘 감옥에 있는 동료들과도 싸움을 벌이며 독방에 살기를 하루 매일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규웅 씨의 마음이 돌아서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어머니의 끈질긴 권유입니다. 어머니는 교회와 집을 오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이규웅 씨를 위해 기도하며 매일같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그는 교도소 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감옥에 갇힌 지 만 10년 만에 독학으로 영문 학사를 취득하고 여러 개의 자격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받게 되어 마침내 감옥에 갇힌 지 13년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뭘 하냐면 수학 능력 시험, 당시에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건국대 응용생물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감옥에 돌아가게 되죠. 그럼 일단은 합격해놓고 그는 언젠가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올 날이 있음을 굳건히 믿고 그때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희망을 절대로 나는 잃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원망과 시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감내합니다.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삶, 참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